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포도가 몸에도 좋고 에너지도 많이 준다 해가지고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아침에도 포도만 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도 포도만 먹고요. 이렇게 3일 동안 오직 포도만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3일 만에 이 사람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가족들이 영양실조 걸렸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니요, 농약 중독입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다이어트 해가지고 건강하게 또 예쁘게 살고 싶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농약에 중독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미소와 눈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같다. 한쪽에는 미소, 한쪽에는 눈물, 그 사이를 시계추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날이 덥죠? 오늘이 말복입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시죠?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초복, 중복, 말복, 그 중에 제 이름 뭐라고요? 일주일 만에 또 다 잊어버리셨어요. 초복과 중복과 말복, 그 중에 제일은 춘복이니라 그랬는데 지금 뭐 너무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운데 참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이 계속되어지는데 나중에 겨울에 되어지면은요, 살을 에이는 것 같은 추위가 다가오잖아요. 지금은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상상이 잘 안 되죠. 너무너무 더우니까.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숨이 막힐 것 같은 더위가 있는가 하면 또 언제는 또 살을 에이는 것과 같은 추위도 옵니다. 참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렇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늘 우리의 삶 속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누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하나님께서 병행, 나란히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고, 아까 바이런의 표현대로 하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한치 앞도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미국에서 그 자마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김춘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자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Jesus Movement Awakening for America, 그런 뜻인데요. 죄송합니다. 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그래서 자마인데요. 이분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단돈 200불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200불 가지고 유학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30대 초반에 박사 학위를 받고 그리고 알래스카 주립대학에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요, 그 대학의 최우수 교수가 됐고 또 알래스카주 경제개발 공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특별상도 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참 잘 나가던 어느 날 이분이 37살 되던 나이에 B형 간염에 걸리게 되었고요, 또 간경화 진단이 내려져 가지고 급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십니다. 충격에 휩싸인 이 김춘근 장로님께서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의 입에서 나왔던 첫 마디가 뭐냐면 Why me? 왜 납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고 또 죽도록 열심히 노력도 했습니다. 게다가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꾸준히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임했습니까? Why me? Why me? 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요, 기적적으로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후로 내 생명은 이게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청년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심어줘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마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그 간증이 이제 Why Me라고 하는 책으로 소개가 되었는데, 이 간증집의 맨 마지막도 타이틀이 또 Why Me입니다. 근데 그 Why Me는 처음에 왜 나입니까? 라고 말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Why Me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값지게 사용하십니까? 왜 나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김춘근 장로님은 갑자기 찾아온 풍랑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그런 생애를 살아가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 후반부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듯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돌을 던져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손에서 바울을 구출해내죠. 그리고 그 무리들을 해산을 시키고 바울을 이제 군대의 진영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부터 이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죠. 제일 첫 번째로는 이제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요. 세 번째로는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죠. 네 번째로는 그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토 앞에서 재판을 받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렇게 5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도 바울의 결정적인 죄목을 찾아내지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리저리 재판에 끌려다니다가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시민권자들은 부당하게 재판을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부당한 재판을 받지 않고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송이 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하고 28장은요 로마 전도 여행 이야기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이 배의 행선지가 어디예요?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죠. 이달리아가 뭡니까? 이탈리아를 말하는 거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인솔해 간 사람은 누구냐면 아구스토데이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인솔하는 책임자였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들이 탄 배는 배 이름이 뭐죠? 아드랏 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이송해 갔습니다. 그런데 행선이 처음부터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 가지고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무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간신히 도착을 했어요. 항해가 순탄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10절에서 이번 행선이 하물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실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바울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이런 치하에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선장과 또 선주의 말을 따라가지고 여기서는 겨울을 보내는 것이 불편하니까 베닉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겨울을 지내고 항해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항에서 출발했을 때는 남풍이 순조롭게 불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거 봐라, 우리가 베닉스로 가는 것이 얼마나 잘 선택한 것이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말은요, 유라라고 하는 말은 동풍이라 그런 뜻이고요, 아굴라 하면은 북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를 하게 되지면은 북동풍을 말하는 것, 북동쪽에서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불어왔는지 18절에 보면 사공들이 짐을 다 바다에 버렸고, 또 20절에 보면은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어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랬고요. 또 21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사람들이 먹지도 못했고 먹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이 유라굴라 광풍이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에 한없이 날이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도 없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잠깐 그러다 마른 것이 아니라 14일 동안이나 그렇게 계속해서 엄청난 풍랑이 몰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은 굉장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것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건 매우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탄 것처럼 우리도 무언가 목적지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가는데, 언제 어디서 이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대작하게 될는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도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닥쳐와가지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박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서 나의 유라굴라 광풍은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입니다. 나의 유라굴라 광풍은 경제적인 파탄입니다. 나의 유라굴라 광풍은 실직입니다. 나의 유라굴라 광풍은 방황하고 있는 자식들입니다. 나의 유라굴라 광풍은 사탄의 끈질긴 유혹입니다. 어떤 사람은 엎친 데 겹친다고 이것저것이 한꺼번에 다 몰려와가지고 정말 딱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들도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 이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이 대적할 때 그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삶의 놀라운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오히려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할 때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면 첫 번째로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버려야 살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8절과 1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렸다고 그런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짐들 말이죠, 그거를 다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짐들을 가져왔겠습니까? 왜 이 짐을 배에 실었겠습니까? 필요할 줄로 생각했죠.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리바리 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풍랑이 대작하고 보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이 짐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가지고는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다투어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움켜쥐고 있던 것을 버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찮은 것 보니까 난 죽어도 못 버려요. 그래. 살고 싶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려야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주의 종들에게 이런 풍랑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이런 풍랑이 불어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버리지 못합니다.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풍랑을 보내신 거예요. 버리라고. 버려야 삽니다. 움켜쥐고 있던 것을 풀어야 삽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요, 원숭이들이 우리나라 길가에 개보다 더 많아요. 훨씬 많죠. 이 사람들이 원숭이 잡는 게 아주 간단하다고 그래요. 병하고 비스켓 하나만 있으면 잡는답니다. 병에다가 비스켓을 집어넣어 놓고요, 나무에다가 단단히 묶어두면은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그 안에 비스켓 꺼내 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비스켓을 꽉 잡겠죠. 그리고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빼집니까?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집어넣은 손이니까 이걸 펴서 도로 빼면 그대로 빠지게 돼 있죠. 안 그래요?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가 넣었잖아요. 그대로 하면 나오는 건데, 넣어가지고 비스켓을 움켜잡고 빼려고 하니까 병목에 걸려가지고 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둥바둥 거리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죽습니다. 손을 펴면, 붙잡고 있던 것을 놓으면 살 수 있는데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은 죽는 겁니다. 움켜쥐고 있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유라굴라 광풍이 대적할 때 배 안에 있던 사공들이 다 짐을 바다에 번졌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포기해야 됩니다. 집착하고 매여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광풍이 대적할 때 첫 번째는 움켜쥐고 있던 것을 버려야 살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아멘. 그 광풍이 대적하는 가운데 바울이 말이죠,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오늘 보면 25절에서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담대하게 외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안심하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첫째는 22절에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이니라. 너 중에 이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배만 상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요. 또 24절에서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는 이 물에 빠져 죽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서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24절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그 영혼을 네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물에 빠져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요. 담대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 말이죠, 얼마나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리고 또 그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에 집착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매있게 되어지면요,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금방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들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런 외부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풍랑 소리에 귀를 막고요, 그리고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풍랑이 그렇게 계속해서 대적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었고 주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풍랑 소리에 정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 말씀을 듣는 즉시의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삶을 흔들어 대고 있는 세상의 풍랑 소리에 귀를 막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아주 조용조용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보통 때는 보통 소리로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유라굴라와 같은 큰 광풍이 대적할 때는 우리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셔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다 유라굴라와 같은 엄청난 풍랑이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유라굴라 광풍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모든 위기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광풍이 일어나게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미항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풍세가 나쁘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고 그리고 항해를 계속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싹 무시해버렸습니다. 네가 뭘 한다고. 적어도 항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선주나 선장의 말이 훨씬 더 권위가 있다. 그래가지고 바울의 말을 싹 무시해버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가지고 거기서 항해를 계속하다가 결국은 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율리오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바울 말을 들었어야 돼. 그때 우리가 바울 말을 무시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거야. 저 바울 말을 우리가 그때 들었어야 돼.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을 겁니다. 결국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하여 들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바울의 신분은 미결수로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사람이지만은 사실은 이미 이 유라굴라 광풍 때문에 바울은 그들 중에 진정한 리더 중에 리더가 되었던 겁니다. 율리오의 말보다 훨씬 바울의 말을 사람들이 믿고 따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영혼들, 이 사람들을, 너와 함께 가는 이 사람들의 영혼을 네 손에 붙여주시겠다. 결국은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손에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려고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북한에서는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틀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하는 것과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광풍에 밀려 깊은 바다에 빠져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풍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민족을 더 강하게, 더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전화위복이 되어서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욱 강한 민족이 되어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헌당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말이죠, 저는 외국 갔다 오게 되면 습관적으로 우리나라 뉴스를 제일 먼저 들어요. 제가 비오는 며칠 동안에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은 없었을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제일 먼저 뉴스를 시청합니다. 들어보니까 KBS 9시 뉴스가 거기 있는데 온통 일본과의 그런 경제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일에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점점 일본과 한국이 점점 더 그 갈등이 극대화되어져 가지고 어느 순간에 세계 나라들이 한국과 일본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때, 그때 내가 지금 인도네시아 갔다 오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설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한국 편에 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착각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셔서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정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학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셔서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너무 뜨겁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누굴 선택하라면 누굴 선택하겠어요? 한국을. 왜? 일본 선교사는 우리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100분이 뭡니까? 일본 선교사 보셨습니까?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판인데 일본 선교사들이 인도네시아 와가지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민족을 들어 쓰십니다. 인도네시아 뿐이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할 것 없이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편이 되어주고 또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나에게 사명이 있는 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선교하는 민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을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십시오.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즉시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광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옛날 바울을 그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전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귀한 사역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제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이제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민족 공동체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동일한 역사들이 날마다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